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온 강성광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박인철 목사님과 월산교회에서 또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때마다 연락 주신 이혜상 장로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선교 보고를 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초대는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초대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해주시려면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저게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아셔야 또 기도해 주실 것 같으니까 간단히 준비해 온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료를 펼쳐 주시겠습니까?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먼저 러시아어를 하나 배우고 가면 좋겠는데요. 푸쿠스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맛있다. 네, 맛있다. 어우 맛있어. 이렇게 할 때 음식을 먹으면서 푸쿠스나 이렇게 합니다. 푸쿠스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푸쿠스나. 네, 푸쿠스나. 네, 푸쿠스나. 네, 여러분 그 옆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러시아어를 잘한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푸쿠스나. 네.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드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여러분 러시아어를 하나 배우고 오래도록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저희가 사는 곳은요, 저기 빨간 곳입니다. 저게 러시아 지도인데요. 저 위치가 이제 유럽 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쭉 건너가서 왼쪽 아래쪽에 빨간 부분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름이 볼고그라드입니다. 볼고그라드. 이제 그라드가 이제 대륙 이런 뜻인데요. 레닌그라드, 볼고그라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역사나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탈린그라드. 옛날 이름이 스탈린그라드고요. 이제 1960년도쯤에 이제 볼고그라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격전지였고 거의 1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던. 그래서 저희 5월 9일이 승전 기념일인데 5월 9일만 되면 그때 전사했던 그 후손들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를 기리고 이렇게 편말 사진 들고 다니는 시가행진, 그리고 그 우리나라 국군의 날처럼 그런 행진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전쟁 끝나면. 네. 제가 볼고그라드에 간 이유는 러시아 볼고그라드 이제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제 고려인 선교회 부름을 받았고 그 볼고그라드에서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희를 콜링이죠.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볼고그라드 남부 지역에 고려인이 있는가? 여러분들 강제 이주 역사까지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강제 이주해서 중앙아시아에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 소련에서 해체가 되고 1991년에 이 중앙아시아 그 나라들이 자국민 중심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어를 쓰지 않고 공용어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자기 나라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려인들, 러시아 말을 하던 고려인들의 입지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고려인들이 다시 재이주를 합니다. 러시아 남부로. 러시아 남부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고 정착하기, 그래도 고려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것, 볼고그라드, 또 러시아 남부의 아스트라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로 이주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려인들이 많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고그라드 남부로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로 가게 됐고요. 저희 교회 전경인데요.
한국 교회처럼 되게 예쁘진 않죠. 1960년쯤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인데 그래도 마을의 중심 센터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어르신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명절 때마다 잔치도 하고 저기에서 뭐 또 선거 투표도 합니다. 이제 이번 내년 대표는 누구 뽑을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래도 마을에서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고요. 저희 사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사역, 문화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요, 지난 4월 19일에 있었던 저희 교회 20주년 그 기념 예배였습니다. 그때 이제 마을 손님들 그리고 그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저에겐 되게 뜻깊은 시간이어서 사진을 한번 올려봤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세르게이라는 청년 그 성도님인데 그 원래 마약을 했었습니다. 마약을 했고 가정이 거의 깨졌고 애가 6인데 가정도 안 돌보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그때 이제 그 가정 중에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과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하면서 회심을 하고 세례받는 장면이고요. 저희 교회가 크진 않지만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분들이 회심하십니다. 네. 예배 전에 이렇게 건강체조 어르신들 뽕짝으로 합니다. 네. 아이고 넘어갔네요. 마지막 사진은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이제 리더 모임 같이 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고려인 협회랑도 협력을 합니다. 그 마을에 그 고려인들 협회가 있거든요. 그 고려인 협회한테 장소도 빌려주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 그 홀이라고 하죠. 그 1층 큰 공간을 사용하고요. 저렇게 오른쪽 상단에는 전체 모임을 하면서 회의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이제 고려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에 앞장서서 도와요. 그 돕는 일을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그 대표분께서 감사하다고 감사장을 받는 장면이고 오른쪽 아래에는 잔치가 끝나고 그 잔치 때 행사가 끝나고 밥을 함께 먹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같이 고려인협회랑 협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볼고그라드 안에서 협력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사진은 어머니 학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23년 그리고 작년에도 오셨고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80년, 90년대 가정과 비슷해요. 가부장적이고 또 아내들은 말도 잘 못하고 근데 또 일은 해요. 그러니까 맞벌이도 하는데 아내들에게 짐이 많죠. 양육의 짐, 또 재정, 경제적인 것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되게 힘들게 사시는데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협력 교단의 리더들입니다. 목사님들, 뭐 리더 되는 집사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같이 위로도 하고 전략도 짜고 기도하는 모임이고요. 오른쪽 그 왼쪽 아래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사진이고요. 또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각 교회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또 같이 위로 방문을 합니다. 그때 가서 찍은 다른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문화원 사역인데 3일 문화원인데요. 이제 이거는 3일 문화원을 기리는 뜻입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역사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3.1절에 대한 거 이제 월산교회도 3.1절에 대한 의미가 깊잖아요. 3.1 운동도 했고 제가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그리고 3.1 운동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제 삼위일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우리 선임 선교사님께서 3.1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원을 만드셨습니다. 현재 문화원은 저희 아내가 원장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첫 번째 왼쪽 위에 사진은 볼고그라드 국립대학교에서 첫 한국어 수업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볼고그라드 국립대 사진이고 아내가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 그죠? 과 안에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전달이 안 될 텐데, 러시아와 한국이 비우호 국가가 되었거든요. 전쟁 이후에. 그래서 한국인들을 별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좋아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류, 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K-팝과 한국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 교류든지 아니면 한국과 러시아의 국가 간에든지 교류가 많이 끊긴 상태에서 볼고그라드 국립대학교가 자발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되게 의미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건이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4년 전에 한국학센터가 저 학교 안에 열렸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이걸 다시 닫게 됐고 지금은 닫힌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3일 문화원 안에도 한글 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사진은 한글 학교 협의회 사역 사진인데 러시아 안에 한글 학교 협의회가 있어요. 러시아 전 러시아에 저희 안에 거기서 임원으로도 활동했었고 거기에 참석했었고 진행했던 사진들, 같이 또 연수 가서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또 3일 문화원 안에 한글 학교가 8개 반이 있어요. 저희 문화원 안에 8명의 선생님이 활동하고 있고 저도 거기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예 가르치고 되게 신기해합니다. 이 서예를 쓰는 거를. 펜글씨 같은 건 쓰는데 서예 이런 거는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와서 같이 수업을 하면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떡볶이, 비빔밥, 김치, 치킨 별걸 다 만들어 먹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사진들은 수업 이후에 또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3일 문화원 안에서 이제 출판 사역도 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의 역사, 이게 한국에서 출판된 사역이거든요. 책이거든요. 이제 러시아어로도 이제 저희가 1권을 출판했고 2권을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사진은 저희가 러시아에서 출판되고 있는 한국과 관련된 서적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 서적들을 모아서 나중에 한국 도서관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좀 꿈꾸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사진은 달력이거든요. 저게 한 장짜리 큰 달력인데 고려인들이 이 달력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 달력에 뭐가 특징이 있냐면 음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음력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러시아에서 저 달력을 보고 우리도 안 지키는 단오, 한식 이런 걸 지켜요. 그래서 약밥도 해먹고 호두, 땅콩 이런 것도 막 해먹고. 그래서 우리 명절 고유의 어떤 전통 명절을 지켜주는 그런 달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3일 문화원 선생님들이고요. 저희 학교의 자랑이 저희 아내가 한국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을 잘 배출합니다. 그래서 볼고그라드가 지방 도시예요. 지방 도시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이들이 조금만 크면 대도시로 나가요. 키워놓으면 나가고 키워놓으면 나가고.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선생님들을 배출하니까 저희 학교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고 권주영 선교사님 그리고 아들 강이음 지금 5학년 나이인데요. 지금 파송교회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번에 같이 와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질의응답이나 또 궁금하신 것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해가 저물 때입니다. 해가 저물 때.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을 강연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리, 정돈, 배치, 또 이렇게 스텝처럼 또 일을 했겠죠. 끝날 때쯤 되면 생각하겠죠. 이제 끝나면 예수님이랑 저녁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나서 자,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35절을 지나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5장 1절로 가면 저편이 어딘지 나옵니다. 저편은요,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나와요. 거라사인의 지방은 부정한 돼지를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했던 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여러분들이 4장 35절 이후를 또 읽어보시면 거라사 지방을 건너가기 전에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건너가서 또 누구를 만났냐? CEO 사장님을 만난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바다 건너 가신 것입니다. 성교학에서 건너가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건너가는 것은 단순히 월산에서 다산, 남양주, 그냥 어떤 지역을 넘는 것, 그렇게만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 또 타 문화, 다른 언어, 또 나와 다른 전통, 내가 익숙한 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건너가는 것을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요, 아주 어렵습니다. 여행이야 잠깐 새로운 이색 체험으로 갔다 올 수 있지만 특별히 거기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자신의 자리에서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살 때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 대학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재수나 또 다른 대학으로 반수 이런 거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취업을 했는데 봉급이 박봉이에요. 회사가 비전이 없어. 더 오래 못 있겠다 해서 또 자리를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명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큰 내 야망, 꿈을 위해서 해외 리그로 넘어가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내가 위기를 극복해야 돼. 내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뤄보고 싶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위기나 꿈 때문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 살고 있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귀신 들린 한 사람, 그것도 피곤한 저녁에 광풍을 건너서 그렇게 그를 만나러 건너가신 것입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다 건너 저편으로 건너갈 때 그곳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경계를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미국, 영국에 주님을 먼저 알았던 그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다 건너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를 보내는, 선교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얘들아, 지금 밥 먹기보다 바다 건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바다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월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요청이 저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요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내가 또 사랑하는 한 명이 있는데 바다 건너 살고 있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만나러 가자. 이러한 요청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월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내 삶의 경계 너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들고 건너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예수님의 요청일지라도 귀찮다, 가고 싶지 않다,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 생각인데요, 익숙함, 편안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를 봐도 제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집에 빈둥거리고 있을 때, 제일 익숙한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던 너무 익숙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방해받을 때 막 짜증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 예배에도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에 앉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내가 익숙한 곳이 예배드리기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마음도 그래요. 마음, 그냥 익숙한 감정에 주로 있습니다. 내가 우울함을 잘 느끼는 분은 좋은 걸 봐도 그냥 우울하게 있어요. 막 되게 기쁜 장면인데 쟤는 저렇게 좋은데 난 우울하다, 막 이렇게 있습니다.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아무리 칭찬할 걸 봐도 그냥 화를 냅니다. 왜 이 상황에서 저런 걸 하는 거야? 화를 냅니다. 우리는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아주 강한 고집, 그런 완악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익숙한 걸 좋아하고요, 마음도 또 습관도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건너가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공동체를 돌아봐도 그냥 자기가 익숙한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안에 이제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와요. 주로 포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포항파. 그다음에 선교단체에서 많이 와요. 선교단체파. 그리고 토박이파. 그리고 다른 파가 또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자기가 관계 맺는 사람들만 관계 맺고 서로 건너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어 다른 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에 건너가면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워서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들, 국가적인 탄압을 받아 힘들게 어렵게 바다 건너 물 건너 한국으로 와 있는 난민들, 또 살 길을 찾아 요즘 이주해 온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 이주 결혼 이주 여성들, 오늘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회성을 발휘해서 앉아있지만 가정의 어려움, 내면의 외로움, 고독, 누가 한 명 나에게 말만 걸어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세상에 공동체는 서로 건너가서 돌아봐주고 물어봐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들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7년 역사를 자랑하는 월산교회, 옛날부터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온고지신, 옛날 것은 알아야 되고 새 것은 익혀야 된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옛날 것을 들어야 되고, 또 오래되신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서로 건너가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를 넘어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해질녘 피곤하지만 내 삶의 짐도 참 크고 내 코가 석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내 삶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나보다 우리는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짐을 기도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그 짐을 짊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 들고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주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셨습니다. 유대 남자와 이방 여자의 경계를 넘으셨고, 그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시체를 만지시고, 원래는 만지면 안 되는데 율법적인 경계를 넘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옥으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종의 본체로 그 경계를 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계를 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내 마음의 감정의 경계를 넘고, 내 익숙한 습관의 경계를 넘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경계를 넘고, 이 교회의 경계를 넘어 또 지역 사회와 소외되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복음 들고 한 걸음 내딛게 되는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러시아로 가서 또 그렇게 경계를 넘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월산교회를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복음 들고 경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계를 넘고 또 우리의 지역의 경계를 넘고 복음 들고 말씀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